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용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라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로마서를 우리가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항상 12장을 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12장에 시작을 할 때에 그러므로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를 통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항상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뒤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령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1장과 11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12장부터 16장까지 나갈 때는 항상 앞에 있는 내용,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과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쉽게 생각하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참 사실은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도의 삶의 열쇠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다시 반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리에 앉으셔서 가만히 요약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마음에 싹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나를 설명하는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사람에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12장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죄인인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6장이죠.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까지 설명하는 것이 4장 5장이고, 그 다음에 6장은 그 의롭다함 얻은 우리에게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가 있나 이 문제를 7장에서 다룬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늘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죄가 각양 욕심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활동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8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요새 제가 그 출애굽기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보면.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준행할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다 지켜라. 근데 지켰냐고요? 전혀 못 지켰지요. 그럼 그들이 한 말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야 나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되게 생명의 삶의 그 뒤에 설명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지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죠.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 안에 있는 건 뭐냐? 율법 아래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 지킨 백성이 되지요. 근데 다 지켜서 됩니까? 안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 되게 하시고 그게 먼저예요.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순종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을 읽으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모르면 그냥 도덕 윤리로 구약을 읽어요. 그 생명의 삶의 뒤에 그 해석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건 전혀 우리하고 그렇게 되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성경을 진리를 읽을 때 복음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지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부터 12장 1장 2장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어야 있고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법정에서 우리는 의롭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그 의롭다 하신 그 얻은 것이 왜 됐느냐 그랬더니 벌써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을 알고 내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서 8장에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갔느냐?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되어진 나를 기뻐하고 사실은 진리 하나를, 복음 내용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운 진리죠.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가시는데 이거를 사탄이 방해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국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나야.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 율법을 지켜서 백성이 되는 것은 옛 언약이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지난번에 주를 섬기라는 게 11절 마지막 부분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두고 주를 섬겨라. 근데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게 뭐냐? 문맥으로 볼 때는 작은 자인데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무슨 말 했냐면 이런 말 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럼 지난번에 작은 자를 말할 때 내가 그거하고 조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생각이 돼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자 섬기는 것만 주를 섬기는 거고 큰 자 섬기는 거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5절에 말한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안에 다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어떤 누구를 섬기든 간에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를 섬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주를 섬긴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따로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봐야 돼요. 주를 섬기는 듯이 자녀를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부부를 볼 때도 주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형제로서 사랑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10절이었죠. 형제 사랑은 서로 우애한다. 이건 형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다. 그 형제라는 의식 속에서 사랑을 해라. 그리고 한 지체 한 지체가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 다 존귀하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긴다고 여기고 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뭘 하든지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뭘 하든지 열심히 주를 섬기듯이 해라.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난까지의 이제 문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12절,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예,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를 것 같아, 다 못할 것 같은데,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에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자,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12절부터 12절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여기에 이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참으라, 그 다음에 힘쓰라, 13절에 공급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전부 다 명령 분사형입니다. 명령이에요. 분사형인데, 현재 분사형인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권면도 되고 명령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라는 그 의미는 항상 진행형이 있으니까 진행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은 소망이라, 이게 소망.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뭘 즐거워합니까? 오늘 본문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소망을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 소망이 뭘까? 자, 우리는 소망은 이미 이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지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나도 정죄하면 안 돼요. 또 마귀가 정죄해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지만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정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죄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만은 나 죄 졌으니까 정죄를 받고 지옥 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예요.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제가 회복됐어요. 교제가. 그 다음에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은혜 속에, 은혜의 자리에 나갔어요.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서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아예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네,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바란다는 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그 영광에 이르는 거죠. 자, 이제 영광을 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었죠.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이제 예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는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망했는데 소망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어. 그럼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죄악과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결국은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에 도달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에 도달한다 그럴 때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1차적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뭐에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나타날 것이에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까?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겁니까? 보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해요. 그런데 이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바로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영광의 핵심은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면 죽으면 가지요. 거기 가지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먼저 거기서 영적으로 만나지요. 근데 이제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새 몸을 입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만난다 이 말. 직접 얼굴을 본다는 거죠. 자,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지요. 아, 거기 계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근데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성경을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이 땅에서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3장에 보면 그런데 영광스럽게 돼도 영광스럽게 18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성화되어 가죠. 그래도 부족해.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런데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와요. 재림하실 때죠. 그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 지금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보아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직접 예수님이 딱 대면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절 끝에 가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걸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후회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할 만한 일을 하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이 되면 그런 게 다 끝나죠. 이 세상에 갈등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감성이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택해 주셨어.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전에 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회개시키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 재판석에서 허남이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게 내 진리예요? 나에 대한 진리예요? 근데 그걸 듣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기뻐서 막 너무너무 기뻐요 막. 왜 그게 너무너무 안 기쁠까요? 내 감성이 변화가 덜 돼. 영화롭게 되지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면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게 어느 때 갑자기 한번 이제 감동이 될 때 기뻤다가 그 다음에 또 기쁨이 또 사라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부를 때 때로 마음에 좀 감동이 될 때 좀 기쁜 것 같은데 즐거운 것 같은데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게 작아.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면 예수님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니까 우리의 지식, 예수님 아는 지식이나 예수님을 느끼는 감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때 찬양은 지금 찬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가 말해 야 거기 가서 날마다 매일마다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날마다 찬송하면 그 어떻게 찬송하며 사냐 그러는데 거기에 살도록 우리가 영화롭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완전히 직접 만났을 때하고는 다르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에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죠.
즐거움이 있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싶고 또 바라보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에 대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시간마다 듣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또 듣고 또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지루하질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또 먹고 또 먹어도 다음날 안 먹으면 또 배 굶주리듯이, 물을 마셔도 또 마셔야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물에 비유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이야. 그래서 그 진리는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마시고 마실수록 우리 안에 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고, 의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더 생기고, 더 만족하면서도 더 기뻐하면서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소망이 우리를 소망 중에 12장에 어떻게 하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명령이고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또 즐거운데,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을 마시면 우리의 만족은 더 목마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목말라 다시 목말라. 근데 목마른 것은 아주 나쁜 의미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는 것은 먹을수록 더 목말라, 더 갈증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더 갖고 싶으면 조금 맛보지만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앞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 안에 내가 되어진 일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하는 성도,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첫째 권면이에요. 자, 이 즐거움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영광을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된다. 성경에 그러나요? 성경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해요. 겉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게 박해가 있었듯이 끊임없이 박해가 왔죠. 그래서 바울도 초대교회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고 사도 중에 야고보도 첫 번째 순교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전부 다 흩어졌죠. 이렇게 박해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로마서 5장을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5장 1절, 2절, 3절을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인은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다만 이 즐거움뿐 아니라 다만 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바로 이 즐거움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소망 중에 소망 다음에 나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소망하고 고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의 소망과는 서로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 그럼 그 영광은 뭐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17절에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같이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광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고난받는다는 드립세이는 부서뜨린다, 눌러서 부서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어렵고 힘들면은 그것이 우리를 눌러서 부서뜨릴 만큼 어렵다 이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정말 힘들었죠.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부서뜨릴 만큼 그의 생각, 그의 믿겠다는 결심을 부서뜨릴 만큼 힘든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환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환난 중에는 참아라. 인내요. 환난이 있지만 참아라. 이 참아라는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 예수 믿는 거 믿어보니 너무 어려움이 많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참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여기 견딘다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 참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건 지금 말도 아니죠. 게임도 안 되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쓰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내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의 위험, 수고가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누가 그랬어? 누구 고백이에요? 아니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보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고담에 오는 것이 환난이에요. 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철저한 신앙생활하고 순종의 삶을 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사탄도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있었지만 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지. 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믿은 거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본래 이 안디옥에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 전하고 루스드라 전하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조금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성경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티나게 못 믿어서 그래요. 철저하게 믿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러면 세상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 없어,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는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괜히 내가 믿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환난에 대한 분명한 뜻입니다. 견뎌라, 그런 말이죠.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 했나 보세요. 산상설교하면서 10절로 12절까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의 것이라, 소망이 그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막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 비난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괜히 내가 뭐 예수 믿어서 괜히 이런 말을 들어?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거짓된 관점이 뭐냐? 기복사상이에요. 기복사상.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기복사상을 얘기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설교가 심리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보면 증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영적으로 소돔이야.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세상은 소돔, 영적으로 보면 소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골고다, 의인을 불의하다고 이 정죄한 그곳,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미워했다. 아니, 스승을 미워했다면 제자에 가는 길에도 미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안 미워해.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여기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지.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생각하지 마. 왜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건 즐거워하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아서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욕을 먹으면 복이 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욕먹으면 안 되죠. 네? 나쁜 일해서 욕먹으면 안 되죠. 요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래서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예,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까? 왜 그런 어려움이 있도록 허용하실까? 첫 번째, 그 환난은요,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환난 속에서 교훈을 받아요. 성도들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 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사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이런 자리에 왜 바울을 뒀을까요? 왜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 가까이 올 만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딱 떨어지면 나 의지한다는 말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한다. 주님만 의지한다. 그걸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했어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자기는 한시도 예수님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어.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어야 됐어요. 나중에는 그가 몸에 병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은 살려준 사람이었는데 병 고치는 바울이 자기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그게 내 은혜다. 너 그거 있어야 너 약한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기도 안 하죠. 그리고 자기 약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약하니까 매 순간마다 밖에 나갈 때, 선교를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 설교할 때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환난이 주는 교훈이지. 그러니까 환난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만들어내는 유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진로하는데 환난은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과 인내력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일반적으로 조금 훈련받은 사람하고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하고 인내력이 전혀 차이가 달라요. 인내가 만들어져요. 인내력이.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바울이 얼마나 그 자리를 사모했는지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은 뭐냐면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는 뜻이에요.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환난이 있고 막 힘드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영광의 주님께 있고 싶은 소망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좋대.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다만 내가 더 있고 싶은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그것이 이제 바로 거기 22절이에요.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뭐를 택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죽음을 택해야 될지 삶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잘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지금 가라 그러면 아유, 생각만 해도 싫어. 왜 그럴까? 시련이 아직도, 환난이 아직도 바울같이 안 있어서. 그죠? 바울같이 그렇게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어려운 고비를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 속에서 철저하게 소망이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유익을 준다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바울만 그러냐? 8절이 5장 8절. 이제 1절에는 이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5장 1절에. 그죠? 장막집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게 소망이죠. 자,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원한다. 왜 담대하게 원해요? 갈 것이 분명해. 너무 뚜렷해.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야, 그날에 갈까? 준비가 됐나? 이게 2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보면 내가 준비하는 삶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날에 이르게 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조금치도 의심이 안 돼. 너무 분명하고 뚜렷해. 너무 확실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울이 내가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럼 우리는 여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 말고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환난이 있을 때 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둘래. 믿어보니 별로 남은 거 없어.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유익으로 받고 교훈으로 받고요.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왜 고난이 유익이 됐고, 어떤 사람은 왜 고난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본문에 자, 여기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 기도는 뭐예요? 은혜 받는 통로지요. 은혜의 방편이지요. 되게 은혜의 방편 그러면 우리가 말씀, 기도, 성례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은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면 어려움을 통해 배워요. 그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요. 어려움을.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 세 번째 권면이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유익으로 바꿔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낙심을 안 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이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동서남북으로 나갈 길이 안 보여. 죽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쌓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 답답해. 해결책이 없어. 답답해. 뭔가 해결책이 없어.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어려움에 쌓이질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나가요. 박해를 받아도 기도하는 사람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안 버려요. 자,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으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참으며 그건 한계가 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 환난, 기도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결이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환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환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환난이 없었다면 10가지 재앙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는 발걸음에 있는 어려움이 하나하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였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은 뭐부터 먼저 해요? 원망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아까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2절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가는, 이거를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보세요. 11절.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11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터를 견고하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고난을 통해 오는 유익이에요. 뭐가 있을 때? 10절에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 때.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사람을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성품을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굳거나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진리의 터를 견고하게 닦게 만들고. 그래서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은혜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해요. 어려움을 유익으로 바꾸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도. 그래서 기도에 조금이야. 기도 조금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항상이 항상. 그 다음에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기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한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모든 은혜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해요.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진지하게 하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청지기에 대한 얘기인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만.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걸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소망을 인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움이 내게 있는가, 즐거움,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즐거움이라는 건 뭐 하하호 이랬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 자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거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장차 주어질 영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많이 찾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주신 이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정말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소망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힘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나, 하나님 백성된 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신분을 얻은 주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소망을 밝히 보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인해서 시험에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이 주는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환난이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털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